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동기가 의심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에게 일전에 은혜를 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다윗이 왜 이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다윗을 좀 숨겨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은혜 때문인지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아주 강성해진 그 다음에도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기 위해서요,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이 다윗의 그 선한 의도, 다윗의 그 호의를 곡해하고요, 의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운의 신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왕께 조문단을 그렇게 보낸 것은 다윗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틈타서 이 땅을 엿보고 그리고 정탐한 다음에 돌아가서 이 땅을 공격하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운의 그 신하들이 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운도 뭐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을 의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조문단을 성 밖에서 돌려보내는데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아주 몹쓸 짓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 조문단이 누구예요? 국가 대 국가니까 다윗의 신하들이자 당연히, 그리고 말하자면 특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붙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의복의 그 바지 궁둥볼기라고 그랬는데 그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 가지고선 그렇게 쫓아냅니다. 이런 행위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저급한 장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수염은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사실 지금도 그렇죠. 남자다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으로 레위기에서 엄히 금하는 그런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염을 잘리는 일, 이것은 그보다 더 큰 수치스러운 일, 굴욕적인 일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상투를 자르는 거, 상투를 잘 일이니 내 목을 쳐라, 뭐 그렇게 말했던 그 심정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염만 절반 잘라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이 신하들의 그 엉덩이 부분의 의복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의복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운의 그 암논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다윗의 조문단, 이 특사들이. 그건 어떻게 온 거죠? 그건 특사로 온 거예요. 조문단으로 온 것입니다. 엄숙하게 국가 대 국가로 온 것이죠. 그에 걸맞는 다윗의 신하로서 어떤 특사로서 의복을 갖추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복을 훼손했다? 이것은 다윗을 사실 욕보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암몬에서 모욕을 당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다윗 왕,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그런 이제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지금 이 조문단을 요단 동쪽에 있는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성에서 잠시 머물러라, 거기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이 수치는 곧 다윗의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예루살렘 수도의 이 주민들에게까지 다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엔 뭐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전쟁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절단에게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 이것은 이미 한운이 이스라엘에 전쟁 선포를 한 거나 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운이 실은 먼저 수를 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다윗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운이 먼저 수를 쓰는데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의 한운은요, 그 암몬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아람에게 막대한 전쟁 자금,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선요, 그 아람의 용병을 끌어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지불한 돈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뒤쪽에 나오는데 은 100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00달란트는 이때 당시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 1000달란트를 오늘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무려 34톤이나 되는, 은 34톤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아람에다가 제공하고선 거기서 용병을 들여옵니다. 다윗도 이제 전쟁을 선언하고요, 요압을 필두로 해서 정예부대를 파병합니다. 그게 이제 본문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한운이 다윗의 그런 좋은 뜻을 묵살해 버린 것, 모욕한 것,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내용이 6절에서 19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이 두 차례에 걸친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되겠죠, 그 연합군을 치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승기를 잡고요, 아람의 군대는 이제 패전해서 도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몬은 어떻게 돼요? 아람이 도망해 버리니까 암몬은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패전했던 그 아람 군대가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직접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요,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토는요, 저 북쪽으로 훨씬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북쪽의 강대국을 유프라데스 강 너머로 밀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오늘로 보자면은 이라크 중심을 흐르는 그런 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북쪽으로 강성하게 커졌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이 있거든요.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경이 저기 북동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거대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 시대, 다윗이 치른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조문단이 굴욕적인 일을 겪고요, 그로 인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덕이 되었고요, 한운에게는 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자 조문단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오해와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전쟁으로 비화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어리석은 한운이 다윗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악의로 오해를 한 것에 있습니다. 먼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한온이 매사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흑심을 가진 그런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베푼 순수한 의도조차도 곡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온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동 국가에서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라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얻는 것은 한온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온은 그런 의심과 오해로 인해서 다윗의 선의를 걷어차버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모욕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선의로 베푼 은혜를 거절하고 모욕한 어리석음이라는 그 교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은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를, 조문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온은 다윗의 그 선의를 악의로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좋은 뜻으로 행한 일인데 모욕적인 처사로 되돌려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선의가 의심을 받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해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 마음이 매우 상하고 그리고 안타까워지는 것이죠. 나는 선의로 한 건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다른 동기가 있는 게 아닌데 아예 그것을 곡해해가지고선 나쁜 의도로 이해하고,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제 행동이 아동 성추행인가요? 이런 글의 제목인 거예요. 사연 즉 뭐냐면은, 글을 쓴 사람이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라는 거죠. 아랫집 부부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의 부부는 서로 아주 가깝게 잘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부부, 그 아랫집 부부가 자기 아이들을 이제 맡기고선 그 집에다 맡기고 그리고 출타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놀던 그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집 아이들하고 같이 막 노는 건데, 한참 놀던 그 아랫집 그 여자아이가 나 응가말해요 하고선 화장실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응가를 다 한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저씨 닦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조금 당황스럽고 그렇게 또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자기 아이들 대소변들 처리해주고 그 아이도 늘 만나는 그런 아이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뒤처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간 다음 날 그 아랫집에서 닭달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따지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딸 뒤처리를 해줬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선 고소 들어갈 수 있다고. 요즘은 뭐만 하면 또 고소를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고소한다라는,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추행범인가요? 하고선 그래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선의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가능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게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처럼 전혀 다른 뜻이 없는 선의로 한 일인데 그게 무시되고 오해로 돌아올 때 그때 참 속상하죠.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으면 누군가에게 또다시 선의를 베푸는 그런 일을 주저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전에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멀리서 볼 때 이 시골에서 온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따리 하나를 저 머리 위에다 이렇게 이제 큰 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올린 것보다 더 큰 보따리를 한 손으로 또 이렇게 쥐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힘겨워 보였던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집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그냥 꽉 움켜쥐고 그냥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뭐 놀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 보따리 뺏어가는 줄 알고. 근데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억울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은 이 좋은 뜻에서 뭐 하는 일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진실은 통한다 라는 그 말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심은 통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요, 내가 진심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심은 통한다, 그 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그렇죠? 내가 선의로 뭘 하든 다 이것이 오해도 받고 곡해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한 동기가 의심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오직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일부가요,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들의 재물을 취하려 한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날 때 바울은 실은 저 아시아 멀리 있었거든요. 고린도는 유럽이잖아요. 그 소문이 아시아에 있는 바울의 교회까지 들릴 정도였던 거예요. 바울이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의 재물을 취하려 한다, 이런 소문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참담한 마음이 돼 가지고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재물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실은 전부터 헌금을 독려했었거든요. 가는 교회마다. 물론 선한 동기로 헌금을 모금했고, 모금한 그 헌금을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헌금을 모금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선의를 모른 채 그래서 바울이 한몫 챙기려 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막 속상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바보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게 속상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요, 그의 선의가 의심받고 그리고 오해로 인해서 곤경에 처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의는요, 내가 베풀고 내가 행하는 어떤 선의는 뒤따르는 오해와 비난까지도 감수하는 모든 그 과정, 그것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의는 늘 오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뒤따르는 오해 그리고 비난까지도 감수하는 그 모든 과정이 곧 선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종종 좋은 뜻 그리고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 그런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뜻으로 선한 동기로 뭔가를 하다가 오히려 그냥 꺾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해가 있거나 뭐 그럴 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곡해되거나 할 때,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우리가 무엇이든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한편 여러분, 상대의 어떤 행위나 어떤 말 있죠. 상대가 나한테 하는 어떤 행위나 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사에 그 뜻을 오해하고 의심하면서 뭐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하고 오해하는 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혹 여러분, 상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가 의심스러운 점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의 의심스러운 부분까지도 선의로 받아들이는,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사에 의심하고 그 동기를 파헤치고 심지어 상대의 선의까지도 복귀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 참 딱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의도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한테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우선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어주다가 비록 마음 상하는 일을 겪고 혹은 뒤통수 맞는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곁에는 어떻겠어요? 항상 그가 신뢰할 만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기 마련입니다. 믿어주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일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위든 잘 믿어주지 않아요. 모든 것을 어떤 안경을 끼고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복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매사에 의심하고 상대가 가진 모든 의도를 의혹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그에게 선의를 품고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령 속는 일은 없을지 몰라요. 설령 뒤통수 맞는 일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인생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딱한 인생이지.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렇지.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쭉 사랑에 관해서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랑장에서 이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그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고 그로 인해 선한 결과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상대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믿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나도 그런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선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의라는 것은 종종 무시되고 아니면 곧잘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이제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목사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그렇습니다. 모자란 목사라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줄은 다 알아요.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뜻으로 온유함으로 정중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법입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말의 권위가 잘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통 볼 때 일반적으로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말하면은 그런 목회자의 말은 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위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의로 부드럽게 이끌면은 그걸 쉽게 여기고 가벼이 여깁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교회
교우였던 그 청년이요, 이전에 우리 교회 교우였던 청년 한 친구가 자기가 교제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 교회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여자친구 교회는 아주 엄격하대요. 왜? 그 목사님이 뭐 카리스마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2번 빠지면 여지없이 그냥 아웃. 2번이면 그냥 볼 거 없어요. 아웃. 그리고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누구라도 직분해서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제대로 훈련을 받고 믿음에 있어서 잘하더라, 성장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면에서 아주 원칙이 철저하고요, 규율이 강합니다. 직분자들이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기도회나 정해진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은요, 그에 관한 교육을 재이수해야 돼요. 계속해서 다시 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교회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결석을 하면은 반 담임에서 해임.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멋지다. 막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 앞에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하지 않는 청년이었거든요. 너야말로 그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사람이 참 간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다 간사해요. 누군가 엄격하고 단호하면은 그 사람한테 왠지 잘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긍휼로 대하면은 얕잡아 봐요. 헤아려 주면은 쉽게 여겨. 엄격한 아빠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부드러운 엄마한테는 막대한단 말이죠.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선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푸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선의 있죠.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선의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나한테 선의를 귀하게 여겨야 긍휼과 헤아림과 관용으로 그 선의가 나한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점점 다른 사람의 선의가 끊겨지고 다른 사람의 선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의, 하나님이 선의로다가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로 내게 당장 임할 심판을 미루고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는 심지어 그것을 쉽게 본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의가 그 사람에게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의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선의, 긍휼과 그리고 관용과 자비와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지는 그 선의는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2절 말씀에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또 나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제 두 번 쓰인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우리말로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런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뭐 인자, 사랑, 긍휼, 은총, 은혜 등등의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의 주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단연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헤세드, 헤세드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의로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불행히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종종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베푼 헤세드가 한운에게 모욕당한다라는 이 사건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헤세드가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선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종종 우리에게 거절당한다라는 그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예. 소도 주인에게 받은 사랑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베푼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기억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하신 선의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헤세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탄식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선의로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거부해요. 세상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삐뚤어지고 완고한 태도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런 태도로 듣는 것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는데 다들 그런 태도로 완고하고 삐뚤어진 태도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아무리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해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세상이죠. 완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헤세드, 그것을 거절하는 또는 모욕하는 그 완악함, 그 완악한 완고한 태도, 이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게 은혜롭게 선의로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도 그걸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듣지 않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귀를 닫아버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바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아예 그 무엇도 믿지 않기로 처음부터 작정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 뭐 어떤 걸 보여줘도 내가 믿나 봐라. 이렇게 애초에 작정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출애굽기의 이 바로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재앙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셔도요, 믿지 않습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나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벽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이 맞지. 여러분, 지금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믿지 않죠.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 영혼을 살리는 선물인 거예요. 누구에게 복된 것입니까? 자기에게 복된 거예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안 듣는 거지만은 알더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것이, 그게 완고한 마음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몰라서 못 들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니 여러분, 타락한 도시 그 니느웨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단 한 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하고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재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뿐일까?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없는 하나님의 선의로 베푸신 그 헤세드, 그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곧 우리 삶의 자리에 사건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그 은혜를 믿어야지, 그 은혜의 감동으로 반응해야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바르게 응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향유 옥합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고 그저 감사로 그칠 수만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봐 주님 앞에 깨어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바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와 헌신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에 반응할 때 그 헤세드,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의를 곡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대의 선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편 내 선의가 때로 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선의로 인해서 무엇을 행하는 그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선의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 그것에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